내 마음에 주신 것,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이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 작가 장지오노의 단편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쓴 작품입니다. 장지오노는 오토 프로방스 지역을 여행하다가 특별한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오토 프로방스 지역을 가보니까 살림이 황폐화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사람들의 삶이 정말 각박해졌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데 특별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숯을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살림이 황폐화돼서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양을 치는 목동을 만납니다. 혼자 양치기 하는 분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 실제 이 작품의 주인공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묵묵하게 그 땅에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무를 심어 황폐한 땅에 생명을 불어 넣었습니다. 30년 후에 이 장지오노가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깜짝 놀랍니다. 거기는요, 예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울창한 숲이 이루어진 가운데 짐승들이, 새들이 모여들고 시내가 흐르고, 그리고 그 바람마저도 아주 산들바람으로 불어오는 그 광경을 보면서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경험을 20년 동안 마음속에 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소설로, 아주 짧은 소설이에요. 그것을 냈는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이 돼서요, 많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어떤 유명한 소설이 되었죠. 이 주인공, 그 소설의 주인공 엘제아르 부피에는 거룩한 뜻을 품고 그것을 실천하면 누구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을 심어준 것입니다. 평범한 삶을 비범한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주제를 이 엘제아르 부피에는 말하고 있었고요. 장지오노가 그것을 저로 이제 또한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가운데 많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느헤미야 2장 말씀을 통해서, 지난 시간 우리 느헤미야 1장 말씀 살펴보았는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느헤미야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 가지 그 힘든 상황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고요,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결정,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에 주신 뜻이에요. 믿음의 큰 역사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감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걸 잘 유지한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그 안에 사는 그 포로로 귀환된 백성들이죠. 참 핍박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때는 기슬르월입니다. 태양력으로 말하면 11월에서 12월 사이에요. 그런데 2장에 들어서 이제 아닥삭스다 왕에게 이것을 아뢰는 그런 때가 느헤미야에게 찾아오는데, 그래서 왕에게 그것을 아뢰죠. 그 모든 형편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인가 니산월이라고 느헤미야 2장 1절에 기록이 되었어요. 니산월은 지금 태양력으로 말하면 3월 내지 4월입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의 기간이 지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생각, 믿음의 기도, 그리고 믿음의 결정을 한 가운데 그는요 4개월 동안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그 뜻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도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삶을 10년 동안 살았어요. 처음에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붓고 나서 다윗의 생애는 그 후로 잘 풀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얼마나 꼬였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골리앗을 무찔렀죠.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탄탄대로 그의 앞길이 열려져야 될 터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그는 10년간 쫓겨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수배령이 내린 거예요. 지명수배, 다윗 지명수배가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주면 왕의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다윗을 도와주겠습니까? 다윗은요 힘들어서 블레셋에 망명 가기도 했고요, 광야에서 이렇게 유리방어하는 삶을 오랜 시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었죠. 그 약속을 그는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편 38편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습니다. 그는요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해야겠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실 때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공동 번역에서는 또 영어 성경 NIV를 봐도 어떻게 번역을 해 놓았는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뜨거운 마음, 귀한 마음,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주신 그 귀한 마음, 그것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끄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그것을 끌려고 얼마나 밟아놓치는지 모릅니다. 말씀드릴 땐 뜨거워요. 부흥에 참석할 때는요 울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깨어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나가면서 찬바람이 휘 부는 동시에 그 마음이 쫙 식어져 가지고요 그 뜨겁게 기도했던 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서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또한 나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참 많은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작심삼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그래서 아예 결심을 안 해. 작심삼일이 될 거 뻔하기 때문에 난 결심조차 안 해. 이 사람은 더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보았습니다. 3일마다 작심해라. 그러면 계속 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들으며 매일매일 성령께서 주시는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그것이 계속 불타오를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어요. 성령의 불을 저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결단하는 그 찬양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찾게 하려는 유혹을 물리치고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의 처참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리고 나서 곧바로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걸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그런 마음, 믿음의 결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가 꾸준하게 준비하면서 4개월 후에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저로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힘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내 마음에 주신 감동, 이것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저로 깨어서 이것을 잘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느헤미야는요 준비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곁에서 섬길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그는요 슬픈 기색을 하고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것이 아닥사스다 왕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왜 그렇게 근심 어린 표정이냐? 너에게 다른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색이 그렇게 가득하냐?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는가? 그 당시는요 왕의 말 한마디에 사람의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때입니다. 재판도 필요 없어요. 너 나한테 뭐 기분 나쁜 거 있냐? 나가. 그럼 그 자리에서 그는요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렇게 물을 때에 정말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느헤미야는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거 하나님 주신 뜻, 그것을 그가 뜨겁게 가지고 있는 가운데 숨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왕 앞에 얘기합니다. 내 고국 예루살렘 그 형편이 이러하니 내 얼굴에 어찌 수색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그 있는 들은 바 소식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면 되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느헤미야는요 그때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뭐 눈을 감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가 그동안 4개월 동안 계속 마음에 품고 기도해 왔던 것, 준비해 왔던 것 아마 계속 머릿속에 되뇌었을 거예요.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계속 내가 어떻게 말해야지, 내가 어떻게 무엇을 요구해야지, 왕이 말하면 내가 어떤 것을 내가 말해야지 계속 생각했던 것,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왕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느헤미야는요 주저없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 앞에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 2장 5절로 8절에 나와 있어요.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이제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 성을 다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3가지를 크게 말합니다. 첫 번째, 나를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그 기간까지 정했어요. 철저하게 계산한 거예요. 준비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그 강 건너서 가야 되는데 그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지금으로 말하면 비자 발급해 주십시오. 왕의 비자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명령하셔서 그 성을 다시 쌓는 데 필요한 목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목재를 공급하여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목재만 요구했을까? 예루살렘에 가보면요, 돌은요 흔한 게 돌이에요. 제가 예루살렘에 이렇게 갔을 때, 성지순례 갔을 때 가이드가 하나의 그 문제 퀴즈를 내더라고요. 퀴즈라기보다도 나무로 지은 집 하나만 발견하면, 그래서 자기한테 알려주면 아주 고급 저녁을 사겠다, 정말 멋진 저녁을 사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예루살렘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나무로 지은 집 하나만 발견하면 자기한테 알려달래요. 알려주면 멋진 저녁을 사겠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나무로 지은 집은 하나도 없어요. 다 돌로 지은 집이에요. 돌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돌은 필요 없는 거예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무가 필요하죠. 나무가 귀해요. 그 필요한 나무를 왕의 살림 감독에게 명하여 그것이 정으로 주어지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아주 일목요연하게 필요한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이와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도요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주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라고 했을 때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무엇을 준비할까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우선 준비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큰 집에는 금, 은, 질그릇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릇이 쓰임받느냐, 용도에 따라서 다 쓰임받지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 하나가 있어요. 깨끗한 그릇이 쓰임받는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성결하게 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할래도 내가 먼저 주 앞에서 성결해야 돼요. 거룩한 그런 자가 되어서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먼저 내 자신이 성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주신 그 뜻을 품고 그 적은 것 하나 실천함으로 이 나라를 위한 그리스도인,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간 느헤미야는 먼저 그 무너진 성을 둘러봅니다. 심하고도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타고 갔는데 짐승이 지나갈 길도 없어진 거예요. 이런 현장을 바라보면서 느헤미야는 비장한 각오를 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주신 것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걸 더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느헤미야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제사장과 귀족과 방백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감동되는 거예요. 같이 감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말합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일어나 건축하자. 그리고 힘을 모읍니다. 선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예. 열정에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열정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뜨겁게 그 마음 품은 사람 주변을 바꿉니다. 그런데 뭐도 전염성이 있는지 아십니까? 냉담한 것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냉담한 것도 전염성이 강해요. 근데 열정이 전염성이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냉담한 것이 전염성이 강하겠습니까? 뭐가 전염성이 강하겠어요? 예, 냉담한 게 강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막 계속해서 하자고 그러고, 근데 한 사람은 팔짱 끼고, 아우, 너 나서지 좀 마, 나서지 좀 마. 야, 네가 뭐 한다고 해서 뭐 될 것 같아? 한 사람이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전도하고 그랬잖아. 또 한 사람 옆에 팔짱 끼고, 야, 다 해봤어, 다 해봤어, 아무 소용없어. 가만히 있어.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도 아닌데 자꾸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나중에요, 열정 가진 사람이 식어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합시다, 우리 같이 합시다, 우리 함께 합시다 라고 자는 사람들, 식어져 있는 사람을 깨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가 얼음장같이 차가워진 가운데 뜨거운 열정 가진 사람 옆에 붙어가지고 불을 자꾸 끄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하나님의 감동 가지고 그것을 소멸하지 않는 가운데 적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그 열정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바른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것이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걸음을 행하는 것, 함께 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이 부르는 찬양, 그거 그대로예요. 어떤 찬양이 있습니까?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불러요. 혼자 갈래요, 내 아버지 집. 상관없어요, 내 아버지 집.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성숙한 성도는요, 아버지와 같다 그랬죠. 아버지는요,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가정에 그런 어떤 사람들을,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며 성숙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이하 19절 말씀 보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왜요? 그들로 하여금 너희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너희는 이방인, 그거 이제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면적으로 에베소 교인들이 받아들이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요,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 교회가 될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너희들 이제 외인도 아니다, 너희들 나그네도 아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우리가 동일한 권속이다, 한 식구다, 한 시민이다. 같이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귀한 권면을 했고, 이 권면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또 이것을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가운데 나 혼자가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그런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품고 이 일들을 향해서 다 함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